장모님, 권사님이 그렇게 좋아했던 찬송이시네요.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성탄절에 때보다 훨씬 잘하셨어요. 세 번째 하면 훨씬 더 잘하셨어요. 우리 지원이 아기 때, 한 4개월 때, 그때 보셨으면 그때부터 지원이 아기 때부터 이렇게 잘 자라나서 반주하는 거 보면서 사장님도 좋으셔가지고 지원이 세탕 맡겼는데 돈도 안 받으시고 한 번 안 받으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받으시겠지만 가사가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저희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오늘 설교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가 되겠죠. 우리 성경 여기 앞에도 써져 있기도 하고 대부분을 외우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한번 아시는 분들 외우고 또 이렇게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만나본 적은 없지만 유명한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대학 의대 신경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보내고 싶은 하버드 대학의 발달심리 교육학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교육계에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이론 하나를 만들어내기를 오늘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참 좋은 설교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IQ 테스트, IQ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지능 지수를 알아내는 것은 단편적이지 IQ가 그 사람을 다 그 능력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가드너라는 분이 다중지능 이론을 창시하면서 한 사람 속에는 IQ 테스트로만 불가능한 다른 특징들을 한 8가지 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IQ 테스트 하는 날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잘 못해서 점수가 낮게 나온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다중지능 이론은 IQ 그거 말고 다른 8가지가 사람에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짧게 제가 설명하면 논리 수학 지능이라는 지능이 사람들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 수학. 그래서 수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숫자나 규칙이나 명제, 이런 논리적인 것들을 아주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속에 그런 능력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언어 지능 능력이 있다. 언어에 탁월한 사람, 말을 하는 것이나 글 쓰는 것이나 표현하는 자기를 언어로 잘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언어의 구조나 언어의 소리나 언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시인들 같으면 그렇죠. 가드너가 지명한 사람은 T.S. 엘리엇이라는 10살에 시를 쓰고 난로가에서 이런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언어에 탁월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또 사람들에게 음악적 지능이 있다. 우리 손 사장님은 그런 분 같으세요. 독학으로 여러분 장하나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수원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장하나. 제가 아침마다 CBS 레인보우 강서구 어느 날 이런 소개글을 얼마 전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가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음악회에 참석하기로 하고 티켓을 사고 며칠 몇 날 밤을 설치며 드디어 어저께 그 음악회를 다녀왔는데 그 활시위에 탑에 초콜릿을 발라놓은 것처럼 어찌 그렇게 부드럽게 연주를 하는지 음악회를 다녀온 어저께 밤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설레었다. 엄청 좋아하는 그가 장하나이다. 이런 소개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음악 지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지휘자가 되거나 작곡가나 연주가가 되는 음악 기술자들 말합니다. 신체 지능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게 뛰어난 사람이 있다. 손흥민 같은 선수들 말합니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뛰어나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 치화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다. 아마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지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런 켈러는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그게 셜리만 선생 고모가 그 감각을 통해서 만지는 감각, 글씨를 알고 자기를 표현하게 하고 사실 헬런 켈러의 그 뛰어남은 설리반 때문이다. 그런 분들은 인간 치화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성찰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다. 자기를 잘 알고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기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들을 잘 풀어내고 자존감이 높고 자기가 처한 문제를 잘 해결해낸 소설가나 심리학자, 철학자, 종교인들을 이런 사람들이다. 공간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사람들에게는 공간지능이 있다. 그거 다 있죠. 멀은지 가까운지. 그래서 선, 색, 모양, 형태 이런 것의 감수성이 뛰어나 배열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미술가들이죠. 자폐 아이들이 다른 건 다 못하는데 이런 어떤 특정한 것에 뛰어난 그걸로 개발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가드너가 이렇게 말하면서 9번째 지능을 궁극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 지능을 말하는데 사람들에게는 9번째 지능이 있는데 그 지능이 영성 혹은 실존 지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영성, 희노애락이든지 삶과 죽음이든지 인간 본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고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능력 이런 영성, 실존 지능 능력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뛰어나서 삶의 의미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 EBS 다큐멘터리에서 아이의 사생활, 사부 으로 되어 있는 다중지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원하는 분들 제가 목자님들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그 채널을 한번 이렇게 보면 그 가드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56%의 사람들은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직업이 자기한테 적성이 안 맞는다. 바뀌어지길 원한다. 안 맞는 옷을 입고 못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행복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좀 바꾸길 원한다. 음악적인 지능이 뛰어난데 운동선수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에게 정말 뛰어난 지능이 뭘까? 그 지능을 개발하고 그곳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9번째 지능인 이 영성지능, 실존지능, 이 가드너가 하는 아주 좋은 말 한마디를 제가 이렇게 캐치됐습니다. 유전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환경이다. 우리가 영성, 실존지능도 이것이 유전적으로 근데 이걸 바꾸기 어렵죠. 근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수 잘 믿는 부모님을 만난 아이라면 그가 이런 영성지능이 뛰어날 수 있죠. 또 예수 잘 믿는 이웃, 친구,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으면 이렇게 예수 믿고 영성이 개발되거나 영성이 깊어질 수 있죠. 그것이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기회, 환경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거는 내가 동의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것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이런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서 제가 밥을 열심히 뗐더니만 좀 더운 것 같아요. 졸지 말고 덥지만 오늘 제가 잔칫날은 좀 따뜻해야 될 것 같아서 보일러를 열심히 돌려놓습니다. 좀 더운 것 같아요. 이런 좋은 환경, 예배 드리는 환경, 그런 환경이 없어서 예수 믿지 못했는데 이런 환경이 한번 만들어져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보니 이게 맞겠다. 그런 분들은 설교 예배 끝나면 아래층에 내려오셔서 저를 같이 만나고 제가 이제 예수 영접 모임 왜 못 믿는가 몰라서 못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니 그렇지는 않다. 동의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알고 보니 동의할 수 있고 맞다.
그것은 환경이 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드너가 말했던 유전은 쉽게 바꿀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이다.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9번째 영성지능, 실존지능은 인생을 생각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TV는 평면 브라운관의 모니터를 통하여 평면이죠. 그런데 입체적으로 그 이상 그 너머를 보는 거죠. TV의 한계는 냄새를 못 맡는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지만 고기에 펄펄 끓고 그 평면으로 우리가 정보를 보지만 냄새를 입체적이진 않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살아온 것, 앞으로 살 것, 이러면 너무 이거는 몸이 건조하고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을 통하여 나를 보고 이렇게 평면적인 인생이 아니라 입체적인 인생으로 좀 넓게 보고 이렇게 먹고 자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부지런히 하고 그러다가 힘들면 쉬고 너무 힘들면 여행 가고 힐링하고 또 다시 그 일하고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잘 모르겠고 이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힘든데도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성 지능이 뛰어난 것입니다. 이 실존적 지능이 뛰어난 것입니다. 돈을 얼마나 벌어야 행복한 것입니까?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행복하십니까? 어떤 것이 정말 의미가 있고 옳은 것입니까? 절망과 불행으로 최후를 맞이하지 않고 인생을 이렇게 좀 넓게 보고 멀리 보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고 의미 있게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기를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보는 거 아는 것으로만 살지 말고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도록 제가 두 가지의 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자력 구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노력하면 더 부지런하면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자력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수도 있고 성공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것에 영향을 준 사람이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니체입니다. 니체 그는 너에게는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너는 그런 힘이 있다. 철인이다. 너가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니체가 그 말을 듣고 그를 따라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우리 민족이 뛰어나다. 내가 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죽여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근대사에 큰 아픔을 주고 역사에 혼란을 끼쳤던 니체의 책을 히틀러는 줄을 치면서 읽고 자존감이 높기는 했는데 그의 끝이 큰 절망이죠. 하다가 보면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게 되면 답답해하고 우울해지고 외로움에 빠지고 니체도 결국 그 인생의 말로가 정말 좋아했던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갔지만 끝까지 옆에 있던 음악가 바그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그너와도 끝내 원수가 되고 니체는 아주 외로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황혼의 그것을 깨닫는 것은 불행입니다. 젊어서 지금 오늘이 기회가 되어서 외롭지 않게 점점 더 가치 있고 점점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오늘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2019년 잘 사셨습니까? 저는 2019년을 제 나름대로 돌아보니 오늘 아침에 2019년은 정말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한 한 해였다. 한 사람과의 사랑을 깊이 빠졌던 한 해가 나는 2019년에 한 사람과의 깊은 사랑에 빠졌었다. 안시야. 일방적인 사랑. 걔가 나를 이제 어저께도 저희 딸하고 아이의 아주 이제 겨우 눈 뜰 때부터 영상을 사랑 같지도 않은 모습. 그때는 그게 최고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저께 저녁에도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는데 아빠 옆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할아버지가 부르니까 헐떡 일어나서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한 아이를, 손주를 사랑하면서 다시 사랑할 용기도 없고 사랑의 방법도 다시 찾았던 한 해 2019년 개인적으로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2019년 잘 사셨습니까? 억울하지는 않으신지요? 너무 힘들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막 열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면 된다고. 그런데 못하지요. 결국 한계에 부딪히죠. 황혼의 인생의 노후에 이렇게 맞으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억울합니까? 그런데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너가 못하는 게 있어. 너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에게 맡겨드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여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너가 선을 쌓으면 적성을 하면 고행을 이루면 너가 하면 거기 경지에 해탈에 이룰 수 있어. 불교는 그런 거 가르쳐주죠. 무슬림은 그래서 모스크를 향해서 메카를 향하여 땅에 엎드려 하루에 5번씩 절을 하며 그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진다고 자력 구원의 메시지가 세상 종교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세교회도 그랬었습니다. 교황이 교권이 강해지니까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비유를 맞추고 말을 듣고 그냥 면죄부를 사면 되고 막 이런 자기가 뭐를 하면 되는 종교가 암흑기였던 중세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성경을 읽고 다른 한 눈이 있습니다. 자력구원에서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가들은 모든 종교가 똑같아 그럽니다. 결국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다 정상에 올라가면 산에 오를 수 있다. 지금 산 오르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 이야기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없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다 더하고 빼면 솔직히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6권 1600년에 걸쳐 40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시대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다 더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 신이 그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신을 위해서 너가 그거는 하고 그건 하면 안 되고 계율만 말하고 있을 뿐이지 그 신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도 가부장적 문화가 그 남편이 아내를
여보, 당신 내가 사랑해. 이거는요, 근래에 와서 하는 얘기지 유교문화에는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식을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사랑해.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절대자가 그 피조물을 사랑한다. 이거는 성경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동찬아, 내가 너 사랑. 이런 말 못 들었는데 기억을 못할지도 모르지만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뭐 이런 외침만, 소리만이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체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신 우리 성탄절 며칠 전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고 친했던 목사님이 천국에 갔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전에 축구도 같이 하고 운동하고 목사님 라이트 윙으로 얼마나 빠른지 빨리 센터링 하면 축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목사님이 이 다리 종아리에 이렇게 멍진 것 같아서 우리 교회 병원 이름 말해도 되죠. 동수원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축구하다가 부딪혀서 멍진 것 같다고 파스 바르고 처방하고 소염진 통제줘서 한 달 먹었는데 여전히 멍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갔더니만 다른 약 처방을 해줘서 낫는 줄 알았는데 또 안 돼서 갔더니만 서울대학병원에 가라고 피부암이었어요. 금방 진행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여기 이제 가 계실 때 보니까 다리가 얼마나 금방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본적인 치료를 안 한 거예요. 암인데 물파스 발라가지고 안 되죠. 암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해야 되거나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로마서 3장 23절이 모든 사람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문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죄를 위하여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랑해 그렇게 끝나지 않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 죄를 해결하시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키가 작아서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손이 짧아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라. 그러니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네. 죄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 아니라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훨씬 더 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죄를 행위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조차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생각을 모니터로 표현되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 죄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다 죄에 지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다면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전혀 다릅니다. 봐요. 고양이가 쥐를 사랑하나요? 좋아하나요? 쥐 한 마리가, 쥐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어떻게 그 쥐를 피 흘리고 찢어 그냥 먹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사랑과 반대일 수 있어요. 반대말이 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하면
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수단으로 아내를 갖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내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과 헌신과 자기 손해와 그를 위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었고 주님을 떠났었고 멀어져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마음조차도 먹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고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시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환경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야 헤엄을 쳐 팔을 더 크게 돌리고 발장구를 치고 어쨌든 고개를 들어야 돼. 물속에 들어갈 때는 숨을 참고 물 밖에 나와서 숨을 그래야 돼. 밖에서 아무리 소리친다고 못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 물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셔서 의식도 없이 떠내려가는 나를 건져주시고 헤엄쳐 오셔서 나를 살려 물 밖에 와서 인공호흡을 시켜 숨을 다시 쉬게 하시고 배에 가득 찬 물을 다 토해내게 다시 사람 살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은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이 희생하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이라는 단어 얼핏 알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조금 모를 수 있습니다. 반대말은 배척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것, 영접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멀리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 유산 다 돌려주세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니까 아들 믿고 아들 유산 줬어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 가서 성경 표현대로 허랑방탕하여 다 쓰고 창기들과 더불어 다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서 종이라고 나를 종이라도 써달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 마을 바깥에 나와서 아들을 보고 달려나와 목을 막 주고 어서 오라고 환영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고 말을 못합니다. 제가 아들이 제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니다. 네, 아들이 돌아왔으니 새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큰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고 이게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미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 재미있다. 등산 가니까 참 즐겁다. 재미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니까 참 자유하고 참 좋다. 재미있다. 컴퓨터 게임을 하니까 고스톱을 치니까 술을 마시니까 참 즐겁다. 재미있다. 좋다. 평면적인 인생입니다. 그 속에 진짜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 침례를 받으면서 이제 중학생이 되는 나은이 민균이한테 물어보고 나은이한테 침례 받는 소감이 어떠니? 보통 애들이 잘 대답을 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나은이가 침례 받는 소감이 어떠니? 기뻐요. 저는 그 말이 제가 목회하면서 엄청 힘을 얻고 피곤한 게 싹 가시는 그런 기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대부분 아이들이 침례를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침례를 받거나 받으라 그러니까 받거나 그냥 의미 많이 안 두고 받고 이러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아이들인데 나은이는 기뻐요. 걔가 기뻐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아니잖아요. 좀 수줍은 듯이 기뻐요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중에 주미야 집사님들
하더니만 침례 받은 어저께 꽃을 살아가면서 침례에 대해서 이런 좋은 가정에 그런 환경들이 있었더라고요. 침례를 기뻐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었더라고요. 나는 환경이 중요하고 정말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운동을 하니 좋아요. 등산을 가니까 일요일마다 산에 이 산 저 산 막 가고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넘어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넘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발견하니까 진짜 기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예수 영접할 때 제가 이 말씀 잘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팡세를 쓴 파스칼이 팡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은 뛰어난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확률적으로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확률적으로 나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에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말이 확률이 아닐지라도 나는 천국이 있다는 것에 나는 선택한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다고 해서 있어야지 천국이 없다 그랬는데 죽어 천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무조건 천국이 있다는 것에 선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어봐야 한다 그럽니다. 죽었는데 천국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방세처럼 파스칼처럼 천국이 있다는 것에 선택을 갖기를 바랍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은혜로 예수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2019년 한 해가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2005년 14년 전 7월 10일 날 저희 아버님이 아주대 병원에 돌아가셨습니다. 폐혈증이셨는데 응급실에 도착했더니 간호사가 인공산소 호흡기를 끼워야 됩니다. 안 끼시면 금방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 호흡기를 끼면 더 이상 이제 말을 못하고 못 깨어나시면 5분 후가 남은 5분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폐혈증인데 동수원병원에서 큰 병원 가셔야겠습니다. 아주대 받으니까 5분밖에 없는 거예요. 5분 후에 산소호흡기를 끼면 진짜 산소호흡기를 끼고 진짜 돌아가셨어요. 이틀 후에 산소호흡기를 떼고 돌아가셨어요. 5분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목사 아들인데, 어머님, 예수 믿는 거 와서 예배도 드리시고 그러지만 저희 아버님은 예수 안 믿는 분인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5분 동안에 복음을 전했죠. 아버지, 5분밖에 시간이 없대요. 5분 후에 아버님 더 이상 못 깨어나시면 헤어지는 거예요. 아버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님과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음받고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5분 동안 그렇게 그래 마지막에 영접기도까지 아버님 저 따라서 기도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접 기도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다 됐습니다. 이제 인공호흡기 끼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끝난 거예요. 이틀 후에 중환자실에서 가족들 다 들어오십시오. 이제 호흡기를 다시 회생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 얼굴이
내가 시집갈 때, 장가갈 때, 그때 얼굴같이 얼굴이 환하게, 저희 아버님의 얼굴을 저희들은 그때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나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영남전사님 찬양을 제가 한번 부탁했는데, 찬양 듣고 제가 말씀 마무리할 텐데, 오늘 설교를 찬양하도록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린다 그럽니다. 두드린다. 그래서 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도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시고 또 예수 믿는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두드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을 우리가 본 사람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문의 손잡이가
바깥에 없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주님이 두드리기만 하실지 그 문을 못 여시지만 열려면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안에서 열어야지 열어지는 문입니다. 주님이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강제로 그냥 사고가 일어나고 실패를 하고 부도를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 수 있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그냥 두드리고만 계십니다. 문 여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독생자를 근본적인 문제를 그런 선택의 환경을 오늘 예배를 통해 주셨다고 믿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미 믿는 분들 정말 예수 믿기를 바라고 오늘 다 예수 믿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 또 새해를 맞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19년의 마지막 기회로 예수 믿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결심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그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예수 믿기로 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안에처럼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오늘 읽었던 성경대로 내 안에서 먹고 내 안에서 마시고 우리 손뼉 치면서 새 이모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로 오시기 바라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시고 아래층에 오시기 바랍니다. 식판에 받아서 성경 공부실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며 2019년 마지막 주일 헌금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 헌금 드려서 우리는 헌금했는데 이 물질이 선교지에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전해져서 2019년에도 그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잘했다고, 충성되었다고 그렇게 칭찬받고 2020년에도 선교하도록 또 물질을 주시고 또 믿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2019년 한 해 살고 감사예물과 11조와 주일 헌금과 이름과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앞에 고백하고 또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이 사랑 커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성지능, 우리 실존지능이 뛰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권속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